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인사말 배웠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샬롬 인사하는데 별로 안 친하면 한 번만 하고 좀 친하면은요 두 번, 세 번 샬롬 샬롬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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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목이 좀 으시시하죠? 허무맹랑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외교적인 위기, 저 위에는 북한 공산주의로 인한 침략의 위기, 내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정부패의 위기,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의 위기,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위기입니다. 미래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대요. 그 단서가 무엇인가? 인구라고 했어요. 인구. 그 나라의 인구 변화를 보면 그 나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 2015년 우리나라 국회에서 인구 전망 보고서를 내놨어요. 국회에서 예측한 거니까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100년이 되면 이제 몇 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80년밖에 안 남았어요. 2100년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인데 2100년이 되면 3000만 명 이하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예측을 했어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영국 옥스포드 대학이라는 세계적인 대학에서 영국 옥스포드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이런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 자료가 그것을 예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생기는 겁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당 0.78명 출산을 한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게 1등이에요. 이대로 가면 국가가 소멸되고 국가가 멸망하는 건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내부적으로 저절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0.78명의 출산율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멸 이야기는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훗날 천년 만년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우리 눈앞에 닥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지금은 내 교회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잘 되니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비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각자 도생하며 내 교회 성장만 좋아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도 나도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군대 갈 청년들이 없답니다. 다 초고령 노인네들이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즉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돈이 52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지만 효과는 거의 전무합니다. 거기다가 동성애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점점 더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소멸되고, 대한민국이 소멸되면 한국교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위기는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전국교회에 교회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70~80%라고 합니다. 교회학교가 없어요. 그 옛날 그렇게도 바글거리던 교회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교회학교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지금 전국에 늘어가는 것은 전부 요양병원이고 노인 전문 병원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대다수 산부인과 병원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애를 낳는 산모들이 없어서 병원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소아과 협회에서 우리는 소아과 문을 닫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왜? 가뜩이나 소아과 병동에 오는 아이들도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소아과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전국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시골 벽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서도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화면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좀 화면 부탁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출산의 문제를 불교에서 산에 있는 스님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를 천주교 신부님이 자기도 결혼을 안 하는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직 교회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복이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가? 다시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직하게 아멘하고 순종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저출산의 위기가 닥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들 아멘 안 하셔? 다시 아멘 합시다. 자녀들이 많은 게 축복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습니다. 졸다가 아멘 하지 마요. 자식이 웬수야. 무자식이 상팔자야. 여러분,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 어디 있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웬수다.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비성경적인 말을 만들어내는데 명수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때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회 분위기가 난 결혼 안 해, 난 비혼주의자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비혼식을 합니다. 비혼식이 뭐냐? 내가 너희들 시집장가 갈 때 내가 축의금 보냈잖아. 근데 나는 결혼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축의금 보낸 거 나 받을 길이 없으니까 나 비혼식 선언한다. 와서 내가 너희에게 축의금 보낸 거 돌리도. 그게 비혼식이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졌기로 이게 문화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말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홍맹표 장로님과 함께 당진 동일교회 세미나 다녀왔어요. 전국에서 약 500개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1000명 가까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세미나 갈 때는 제 의도는 거기 가서 교회학교 성장, 교회학교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가, 사실은 그것 좀 얻으려고 갔던 것이에요. 근데 세미나 갔더니 거기서 세미나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야. 당진 동일교회는 목사님이 이수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27년 전에 산골짜기 속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당진 동일교회는 이미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줄 이미 깨닫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교인들을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하나만 낳은 분들은 하나 더 낳아서 둘을 낳아라. 둘을 낳은 분들은 하나 더 낳아서 셋을 낳아라. 셋을 낳은 분들은 하나 더 낳아서 넷을 낳아라. 하여튼 우리는 완악해 아멘도 안 해. 근데 당진 동일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요,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명 낳은 가정은 한 명 더 낳아서 2명이 됐고요, 2명 낳은 가정은 한 명 더 낳아서 3명이 됐고요, 교인들이 3명 자녀는 다 기본이고, 3명 낳은 가정 하나 더 낳아서 4명을 낳았고요, 4명 낳은 가정 하나 더 낳아서 5명, 4명, 5명 자녀를 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러워 죽을 뻔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자녀가 우리의 축복이라는 걸 믿은 것이에요. 자녀가 우리의 행복이고 자녀가 많은 게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알잖아요. 당진 동일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을 들들 볶는답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안 된 분들 손 드세요. 손 들다고 한대요. 나이가 50이 안 됐으면 의무적으로 공장을 가동하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밖에 안 낳은 가정은 하나 더 낳아서 3명이 되었고, 3명 낳은 가정은 하나 더 낳아서 4명이 되었고, 4명 낳은 가정은 하나 더 낳아서 5명이 되었고, 따라합시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이게 우스운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현실이더란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전도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에요. 목사님,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틀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 자식을 낳지 못하면 남의 자식이라도 잘 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진 동일교회는 모든 체제가 어린아이 중심이에요. 교회학교 중심이에요. 제가 이번에 많은 깨달음을 느꼈어요.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모든 체제를 바꿔야 돼요. 어린아이 중심으로, 교회학교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 교회는 이걸 외쳐요. 가정에서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교회가 책임지고 돌보아 주겠다. 교회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가지 복이 뭐냐? 첫째, 남자는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그게 복입니다. 제발 쓸데없이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들 생각하지 말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무서운 죄인 걸 아셔야 돼요. 둘째, 때가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거 잊어버리지 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 새끼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와 또 다른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시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발 진화론 같은 엉터리 이론에 속지 마세요. 인간은 우연히 존재했다, 뭐 빅뱅 이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본래부터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인간의 성이 50가지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유치원 교재에, 초등학교 교재에 이런 걸 삽입해서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부터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5가지는 인간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초고령화 사회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는 아직 출산율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1등할 게 없어. 이런 거 1등합니까? 출산율 꼴찌 0.78명. 이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인구가 2,400만 명이 되고 500년 뒤에는 인구가 소멸되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게 훨씬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 자, 계산해봐요. 1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49만 명. 이제 출산율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1년에 약 49만 명, 포항시 인구를 50만 명으로 칩시다. 1년에 50만 되는 포항만한 도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1년에. 자, 그러면 10년 지나면 몇 명이 줄어들어요? 500만. 100년 지나면 빨리 계산해봐요. 100년 지나면 5천만. 인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속상한 것은 무슬림은 한 가정에 평균 8.1명을 낳는답니다. 8.1명. 게다가 무슬림은 돈이 있으면 아내를 원하는 만큼 둘 수 있어요. 4명, 5명, 6명, 7명 둘 수 있어요. 4명만 두어도 4, 8이 32. 한 집에 자녀가 32명이야. 이대로 10년, 20년 지나면 세상은 무슬림 천지가 될 것이에요. 이미 유럽은 무슬림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프랑스, 영국, 벨기에, 뭐 러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는데 다문화 가정 가운데는 적어도 절반 이상은 무슬림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돈 벌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략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한동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무슬림은 아내를 4명, 5명씩 두고 아내 한 사람에게서 8명씩 낳으면 우리는 0.78명밖에 안 낳는데 몇십 년 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과거로부터 정부의 잘못된 산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못 살았어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식구가 적어야 잘 살 수 있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두 집 건너 하나만 낳자, 별별 구호를 다 외쳤어요. 결과 오늘 이렇게 된 것이에요.
둘째,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여성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자녀를 키우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워킹맘이니까 일해야 돼.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인 변화가 여자들을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내몰게 했어요. 넷째, 대가족 중심 사회가 무너지고 독신자들이 많아졌어요.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딩크족이 뭔 줄 아세요? 결혼을 하는데 자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자식 낳아서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기며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딩크족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양육비 부담이 커서 자식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기르려면 몇 억이 든다 계산하니까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뭐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희생하는가? 희생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주택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포항은 좀 나아요. 서울은 주택 한 채가, 아파트 한 채가 가장 작은 것도 10억, 20억씩 하니 새들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란 말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합시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많은 게 상급이래요. 시편 127편 4절 5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있어야 싸우잖아요. 화살통이 빈 화살통이면 있으나 많아요. 이처럼 자녀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산하 제한을 반대했어요. 루터는 말하기를 산하 제한은 동성애와 같다 그랬어요. 칼빈은 말하기를 산하 제한은 미래의 인격들에 대한 살인이다 그랬어요. 웨슬레는 말하기를 산하 제한은 영혼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자녀가 축복이다,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게 가정마다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위기는 이 동성애 문제.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 금지해서 못했는데 이제 조금 마스크 벗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성애 축제를 또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시장님 정신 차리세요. 동성애 해가지고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동성애 하면요, 개인이 저주받고 가정이 저주받고 교회가 저주받고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동성애라는 죄인데 왜 정부에서 시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래서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여기 오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결혼한 아들, 딸에게, 며느리에게 좀 들들 볶으세요. 야야, 하나만 더 놔도, 또 하나만 더 낳아라. 낳으면 엄마가 키워줄게. 왜 아버지가 대답하는 게? 요새는 친정엄마들이 안 키워준대.
야, 내가 니들 키우는데 고생했는데 손주까지 키우란 얘기냐? 나도 좀 놀아야 되겠다. 네 자식은 네가 키워라. 안 키워준대. 그러니까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이거 몰랐어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손주라도 키워줍시다. 왜 아멘 안 하시? 그래, 아들, 딸이, 며느리가 손주를 낳을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키워준단다. 시어머니가 키워준단다. 소망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스운 얘기지만요, 심각한 얘기요. 심각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요. 1년에 포항시만한 인구가 사라진다 생각해봐요. 1년에 50만 명 사라져요. 10년이면 500만 명입니다. 100년이면 5천만 명이요. 계산됩니까? 대한민국 소멸된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닥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가정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들, 딸, 며느리 들들 볶아서 아들, 딸 좀 부탁한다. 하나만 더 낳아도 그러면 용돈도 대줄게, 키워줄게, 제발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요, 자녀가 많은 것이 가정의 행복이요, 자녀가 많은 것이 나라의 미래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